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 어느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숲속을 거닙니다. 그때 거의 태어나고 있는 나비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작은 누에꼬치가 꿈틀거리며 빙빙 돌고 있었는데 나비의 한쪽 날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소리를 쳐요. 아빠, 나비가 나와요. 근데 너무 힘든 모양이에요. 아빠, 도와주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꼬치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꼬치 밑부분을 잡고 그것을 찢어주고자 하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꼬치는 작은 덩어리가 되어 부서져 버립니다. 나비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그가 배운 소중한 교훈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고통이 필요해요. 실로 고통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예언하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만나야 하는 고난을 가르칠 때 결코 고난만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처방으로서 위로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교훈이기도 해요.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가 둘이 있는데 고난과 위로입니다. 고난과 위로.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이것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쓰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 편지를 통해 교회가 존재하는 모습이 바로 위로의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조차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사업에 망했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 병실에 혼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모든 것이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는 정말 자상한 분이세요. 무뚝뚝하고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아버지는 아이가 열이 나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신문만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거예요. 아니면 코를 골면서 잘 것입니다. 근데 자비의 아버지는요, 아이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 아픈 부분을 싸매어 줍니다. 마음을 위로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정말 자비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고통에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세요. 자비의 아버지.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늘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혼자 내버려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이었으니까요. 일본에서 계실 때 폭탄이 한번 터진 적이 있답니다. 도시에. 그때 아주 쾅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는 사라지셨대요. 아버지는 폭탄 소리가 나니까 너무 당황하셔서 아버지가 집을 그냥 혼자 뛰쳐나갔대요. 근데 어머니는 폭탄 소리가 나자마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찾아서 아이들을 탁 껴안고 나왔는데 아버지는 혼자 뛰어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진정되고 보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그때 본인은 깨달았답니다. 어머니하고 살아야겠다. 어머니하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세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위로를 하십니까? 어느 때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말씀을 갖고 논리적으로 유추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적용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세요. 새는 농사 짓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새도 돌보는데 새보다 훨씬 소중한 너희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냐. 이게 바로 간접적인 유추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 가운데서도 주님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어느 때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에 자기의 상황을 적용하는 유추가 아니라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육체의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면서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이에요. 자, 전도하러 갔다가 붙들려서 채찍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게다가 깊은 감옥에 갇힌 채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어요.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직접적으로 부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부온바 됨이니. 자, 외부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추운 날 온천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야외 온천? 분명히 바깥은 찹습니다.
근데 야외 온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뜨겁고 훈훈하거든요. 그렇듯이 바깥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용기로 용수좀 친다는 겁니다. 제가 한 29년 전이죠. 캠퍼스 간사로 사역할 때 그때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동아리방에서 자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는 시기였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때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라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희한하게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외부적으로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외부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는 내면적인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신 겁니다. 이건 너무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학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개인 가외 아르바이트도 하였습니다. 근데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보다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어 사역일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큰 위로입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위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칠 절망이 너무 커서 말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모든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들이 이기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써놓는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막 무섭고 절망스러운 환난에서 벗어났으며 지금은 힘이 넘쳐서 얼마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위로와 연결시켜요. 자기가 받은 위로를 고린도 교인들의 위로와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7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린도 교인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심한 육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너무 절망적이었던 그런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게 되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폭도들에게 납치되어서 수일 동안 감금당한 채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정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바로 고린도 교인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몸으로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항상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바울은 이방인 사역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도 주님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자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함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장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해요. 자, 그것은 우리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6절에서는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쓰는 그 한자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자녀를 기다리다 유산한 신하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왕은 그 신하의 아내가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해요. 근데 여왕이 방문한 이후로 이 여인이 놀랍게 회복되어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여왕이 찾아와 무슨 말을 해주었느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여왕 폐하께서 얼마 전에 나처럼 유산한 것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왕께서 나 같은 여인까지 찾아온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순간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가슴을 죄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영어로 comfort입니다. comfort. com이 뭐예요? 함께. fort가 뭐예요? 힘을 돋운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그곳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고통을 위로해 준다는 거,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는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헬리나우에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소명을 일러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소명이라는 목적으로 허용되는 은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위로받았다는 것, 그 사실은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보다 위로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요, 위로라는 단어 10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 더 나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6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고 셀이고 교회입니다. 동화 하나를 소개할까요?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다니엘 레첸마이어가 쓰고 로버트 잉펜이 그림을 그린 부러진 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꼬마 참새의 이야기예요. 네, 이 책입니다. 고문 나무에서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의가 부러진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참새들의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돼요.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가고 씻지도 못한 그를 동료들은 더러운 새로 취급해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빵을 먹이는 손길이 있었어요.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는 노숙자 아저씨였습니다. 너와 난 같은 처지인 모양이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미는 빵을 먹으며 오랜만에 참새는 행복을 느낍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빵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겁니다. 아저씨와 꼬마 참새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만듭니다. 아저씨는 공원의 벤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룩한 머리 위에 둥지를 털었어요.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깃털을 쓸어주며 말합니다. 속삭여요. 안녕, 잘 자야 해, 내일을 위하여. 꼬마 참새도 부드럽지만 힘차게 짹 하고 대답해요.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반듯해지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이 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겁니다. 우리의 셀구어가 뭐예요? 서로를 도울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셀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한 방 안에 철없는 아이들 몇이서 어머니가 주고 간 풍선 하나씩 불면서 가지고 놀고 있어요. 저마다 예쁜 풍선 자랑하고 풍선을 띄우고 서로가 공도 차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풍선을 저마다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자기 풍선을 찾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의 풍선이 펑 하고 터져버렸어요. 이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눈이 충혈되기 시작합니다. 울먹울먹 울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한 친구가 이 철없는 아이가 자기 풍선을 펑 하고 터뜨려요.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철없는 아이도 이 시간은 풍선 터뜨리는 시간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 풍선을 또 펑 터뜨려요. 그래서 애들이 막 터뜨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풍선 아이가 다른 친구들의 모든 풍선이 다 터졌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펑 하고 터뜨려요. 모든 풍선이 다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막 울려고 울먹울먹하던 아이가 깔깔대고 울기 시작해요. 웃기 시작해요. 다른 친구도 깔깔대기 웃고 시작합니다. 온 방 안에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내 곁에 목 모아 울려고 하는 사람들,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들어 기도하고 함께 내 풍선을 터뜨리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기쁨으로 웃음으로 찬송 소리로 온 방안이, 온 삶이, 온 공동체가 기쁨이, 웃음이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서로 위로함으로 함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찬송이 너의 찬송이 되고, 나의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고 또 위로의 통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에는 또한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큰 위로를 넘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또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절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넘치는 위로를 주십시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또 함께 위로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로를 받았사오니, 은혜를 받았사오니, 도움을 받았사오니, 이제 위로자가 되고,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고, 가서 돕는 자가 되어서 손호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붙잡아주는 하나님,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 교회 되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도 넘치지만 위로도 넘치는 곳, 웃음도 넘치는 곳, 슬픔이 찬양이 되는 곳, 하나님, 그 슬픔이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넘치는, 우리 서로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저희들이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가 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만 은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님, 고난이 넘치지만 위로는 더 넘치게 하시는 주님,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를 하시며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